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01번째 함께하는 153 5월 1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피터 드러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비생산적인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정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더 힘껏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해야 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한 이번 주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해야 한다고 덤비는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지혜 있게 꼭 필요한 것을 더욱 열심히 하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서.
예,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5편 1절부터 4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 선택장애, 결정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점심에 뭘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자분들은 화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화장품을 사야 하나,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또 옷을 무엇을 입어야 할까, 이런 것부터, 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야 하나, 교회는 어떤 교회를 출석해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 속에 현대인들은 살아가는데, 이 선택과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장애, 결정장애,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요, 결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식품 영양 전공한 사람이 적당한 식단과 메뉴를 정해서 식사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꽃 전문가가 일주일에 소비자의 취향에 어울릴 것 같은 것을 데코레이션해서 보내주고요. 심지어는 향수 전문가가요, 개인의 취향을 고려해서 향수도 계절별로 조금씩 쓸 만큼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게 있냐? 결정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힘드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결정해서 선택하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무거나 고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고르려고 하죠. 그래서 고르는 것이 힘듭니다. 또 선택이 힘든 이유는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를 고를 때, 집을 고를 때, 인생의 반려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제부터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좋은 선택을 하면 거기 박수를 쳐주기도 합니다. 힘든 결정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본문에서는 이것을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그것은 완벽한 선택이고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두 가지로만 정리해 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소유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의 소유가 되었으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자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소유 삼지 않았다면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대답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우주에서 나만 뚝 떨어져 있는 존재이고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 앞도 뒤도 모르고 그냥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나 철학은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방황도 합니다. 절망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누가 여러분 같지 않고 세상에 누구에게도 여러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임이 된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고요. 우리가 책임을 안 지면 비난받게 됩니다. 요사이 어떤 사람들 보니까 기껏 강아지를 샀다가 자기가 선택해서 골라서 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해야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위, 비난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그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우리를 그냥 맡기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 우리가 더더욱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선택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를 선택했다고 해서 거기에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소유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와 또한 묵상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